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읽은 이 말씀 속에 압권이라는 말 아시죠? 압권. 예. 압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뭔가 하면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울지 말라 하는 이 표현입니다. 네 글자로 표현된 이 울지 말라 하는 이 표현이 에코, 메아리와 같이 우리 속에 계속 울려나는 여운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메아리처럼 울려나는 이 압권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의 귓전에 마치 이 울지 말라 하는 이 네 글자의 말이 자꾸 이렇게 울려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 말이 제 귀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아마도 우리 교인들 중에 이 울지 말라 하는 우리 주님의 위로하시는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죠. 예. 여러분, 울지 말라 하는 이 짧은 이 표현이 왜 이렇게 특별한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표현은 참 단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또 평범하고, 그런데 결코 단순하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울지 말라, 이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죠. 사실은 아이가 울 때 엄마가 손을 잡으면서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할 수 있고, 또 거꾸로 말이죠. 엄마가 울 때 아이가 엄마의 곁에 와서 엄마 울지 마,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은 좀 특별하다 그 말씀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 두 가지 좀 이 의미를 좀 구분해서 나누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울지 말라는 말이 정말 말 그대로 단순한 위로성 위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로성 위로가 아니고 좀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위로성 위로하고는 좀 차별이 있는, 굳이 좀 표현을 해보자니까 책임성 위로, 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책임성 위로, 책임성 위로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위로, 이제 그 말씀인데, 위로성 위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말 그대로 위로를 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이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그냥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힘은 되는 것은 좋지만, 감사하지만 실제로 현실에는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로성 위로입니다. 위로성 위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을 때 우리가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말이라도 참 고맙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위로성 위로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울지 말라 하는 이 말이 위로성 위로의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위로성 위로가 아니고 책임성 위로, 책임 있는 위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위로, 책임성 위로라는 말은 여러분 그 눈앞에 있는 사건, 눈앞에 있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그대로 그 위로하는 그 위로자가 그걸 그대로
말 그대로 책임을 져주는 것이죠. 책임을 져주는 것.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잃어버렸다. 그러면 100만 원 잃어버린 사람한테 한 위로자가 나타나서 손을 잡고 울지 마세요. 울지 마. 이게 이제 그냥 위로성 위로 같으면 그냥 뭐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만, 이게 만약 책임성 위로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잃어버린 100만 원을 찾아주든지, 못 찾으면 뭐 내가 갚아주든지 채워주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겠다는 말씀이죠. 이게 이제 책임성 위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책임성 위로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울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무게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귓전에 자꾸 이것이 울려나는 이유는 이것이 그냥 한번 지나가는, 소위 말하면 휘발성, 그냥 사라지는 그런 위로가 아니고 책임성 위로기 때문에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게 지금 책임성 위로라고 한 것까지는 이제 됐는데, 문제는 돈 100만 원 잃어버린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돈 100만 원이면 뭐 어떻게 해서 이걸 갚아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확인하는 그대로 이건 죽음의 문제란 말이죠. 죽음의 문제. 아니, 세상에 어떻게 죽음의 문제 앞에 책임성 위로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압권이다 이거죠. 이 말씀이, 울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무게로 다가올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책임성 위로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성지순례를 제가 아직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예루살렘의 선교사님, 우리 교회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 김영현 선교사님, 그 사역 현장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7년 됐나요? 꽤 오래됐습니다. 하루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하루. 그래서 시간이 중간에 이제 좀 있기 때문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한 군데 있어가지고 그곳을 한번 꼭 가보고 싶다. 그곳에 가본 그곳이 어딘가 하니까 예루살렘 도시 중간에 있는 야드 바셈이라는 거예요. 야드 바셈이 뭔가 하니까요, 홀로코스트 600만 명 유대인이 죽임을 당한 그 끔찍한 그 학살을 기억하는 일종의 그 기념관입니다. 꽤 오랜 시간, 한 2시간 이상 쭉 이렇게 이제 통과를 해야 입구에서 출구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들어갈 때 누가 그랬습니다. 끝나고 나올 때는 아마 점심을 못 먹을 것이다. 그만큼 이제 끔찍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점심은 잘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인상적인 것이 많았죠.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그 중에서 끝나고 이제 한 2시간 쭉 이렇게 돌고 말이죠, 마지막 출구를 나오는데 나오는 그 출구 쪽에 그 조형물이 하나가 있어요. 조형물이라는 거 아시죠? 그 돌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만든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좀 특이한 조형물이었습니다. 조형물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 모양인데, 중간에 어떤 그 나이 든 할아버지가 한 명 서 있고, 그 할아버지가 팔을 이렇게 좀 벌린 그런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안고 있는 이런 조형물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이 할아버지 주인공이, 이 사람이 이제 누군가 하니까 여러분 이름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야누시 코르착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야누시 코르착이라고 하는 사람은 폴란드 그 바르샤바, 폴란드의 그 2차 대전 당시에 폴란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죠. 그런데 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유대인 게토 공동체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곳에서 불쌍한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고아들, 그 부모들이 없는 그 고아들, 그리고 참 두려움에 시달리는 이 어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고아원 책임자였습니다. 고아원 책임자. 근데 2차 대전이 터지고 유대인 학살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 와중에 말이죠. 정확하게 1942년 8월 6일입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과정에서 이 200명의 이 아이들을 가스실로 이렇게 보내려고 그렇게 이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수용소, 트레블린카 수용소, 한번 이름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트레블린카 수용소. 거기에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죽이는 거죠. 끔찍한 일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고아원 책임자였던 야누시 콜착에게 협조해라. 협조하면 당신은 살려준다. 근데 이 야누시 콜착이 협조하지 않았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유대의 어린 아이들을 그럼 구했느냐? 구할 수가 없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요? 결국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이 아이들이 두려워할까 봐 앞으로 나타날 그 미래, 끔찍한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고 마치 소풍을 가듯이. 근데 그때 이 야누시 코르착이 아이들과 함께 갑니다. 손을 잡고 아이들과 함께. 놀랍게도 트럭에 올라타는데 이 야누시 코르착이 아이들과 함께 트럭에 같이 올라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이 죽음의 자리에 갈 때 이 야누시 코르착이 같이 죽습니다. 유대인들은 참된 교육자, 그럴 때 이제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바로 이 야누시 코르착입니다. 그의 사랑을 잊지를 못해. 그 사람을 통해서 받았던 그 위로를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 야누시 코르착이 보여준 그 사랑 그리고 그 위로는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동상을 세우고 그 사람을 잊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도 참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위대한 위로, 위대한 위로, 위대한 위로자.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위로자라고 한들 그가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위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함께 할 수 있는 것까지, 다시 말하면 그가 함께 있어주는 것까지. 그래서 그 끄트머리가 뭔가 하니까 그가 함께 죽어줄 수 있는 것까지, 함께 죽어주는 것까지예요. 거기까지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야누시 코르착의 위대한 위로의 전부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비교를 하자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울지 말라, 이 위로는 어떤 종류의 위로일까요? 제가 앞서 말씀한 책임성 위로라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책임성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과 함께 있어주고 심지어 같이 죽어주는, 거기서 끝이 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 울지 말라 하는 이 말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떨게 만들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압권과 같은 그런 위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함께 있어주고 심지어는 함께 죽어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죠. 그게 아니고 거기서 더 나간다 이것입니다. 더 나간다. 더 나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죽은 아이를 말하자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야누시 코르착이 함께 있어 줄 수는 있었지만 책임을 지지는 못했습니다. 책임을 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이 죽은 아이를 향해서, 그리고 그 어미를 향해서, 그리고 이 사건 앞에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고, 이 죽음의 사건을 책임질 수 있고, 이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는 이 어머니, 당신의 영혼을 내가 책임질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울지 말라는 말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은 아이를 다 살리지 않으셨죠. 만약에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이 사건 자체가 전부라면, 이 사건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말하려고 한 모든 것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만 살릴 일이 아니고, 이 아이만 살리면 그 어미한테는 좋지만 다른 자식이 죽은 부모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이만 살렸습니다. 다른 아이를 살린 적이 없습니다. 다른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를 살린단 말씀이죠. 그 뭘 말씀하느냐? 지금 이 사건 자체, 이 죽은 과부의 아이를 살리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집중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관심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라, 메시지.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 죽은 아이가 몇 년을 더 살았을까요?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건 모르지만, 죽은 아이, 다시 살아난 이 아이가 그 뒤에 여러분 다시 죽었을까요? 아니면 안 죽었을까요? 그거는 알겠어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얼마나 살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엄마보다 더 오래 살았는지, 빨리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 또 죽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죽은 아이를 살린 이 사건 자체가 위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좀 있으면 또 죽어야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메시지입니다. 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사건 이 자체가 위로가 아니고요. 물론 이것도 위로인데,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위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위로죠. 훨씬 더 큰 위로. 그 훨씬 더 큰 위로라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성경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앞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위로의 본질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자, 그 다음에 맨 나중에는 멸망받을 원수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죽음이니라, 사망이니라. 마지막 멸망받는 존재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죽음 자체를 죽인다는 말이 좀 웃기죠. 그런데 이 표현이 이게 지금 제가 하는 표현이 아니고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보자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앞에 있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역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가지신 이유,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자,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가진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뭘 죽이려고? 죽음 자체를 죽이려고, 죽음 자체를 끝장내려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어떻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던 더 큰 위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울지 말라. 나는 너의 생명을 잠깐 연장시키는 것으로 위로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너가 지금 당장 육신으로 죽었든지 아니면 살아있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너를 영원히 책임질 것이다. 그거죠. 그게 오늘 주님 위로죠. 영원히 책임을 질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이 아이를 나는 책임을 질 수 있어. 살아도 책임지고 죽어도 책임지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다는 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 여러분 어렴풋하게 희미하게 무언가를 좀 느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데 이 사람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벌벌벌벌 떨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자, 16절을 앞에 오늘 본문의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 이들이 가졌던 결론입니다. 자기 눈앞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보면서 가졌던 결론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하니까요.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이 사건이 그 과부에게 좋은 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과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고 저 집에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게 아니다 이거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일을 보면서 다 해석을 하지는 못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어렴풋하게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새로운 어떤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죽음을 정복하는 시대. 이 사람들은 다 이해는 못했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정복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다른 것 아니라 복음. 오늘 설교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 자체.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우리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이 있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먼저 보낸 그런 부모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들이 또 우리의 딸이 우리의 눈앞에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에게 하는 그 위로, 울지 말라. 무슨 이야기요? 나는 이 아이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든지 죽었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이 아이를 영원히 책임질 수 있다. 영원히 책임질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셨으니까. 최고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떤 위로는 없습니다. 30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30대 여성이 결혼 후에 말이죠.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아이 둘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벌써 큰 아이가 6살이 되고 작은 아이가 4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는 그런 행복한 시간에 느닷없이 찾아온 소식이, 끔찍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젊은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30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 세상을 갑자기 떠났다고 하는 이거는 정말 죽음보다 더 지독한 절망 같은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근데 이 여성이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약 한 3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남겨놓은 조그만한 그 유산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여튼 열심히 이제 살아간 거죠. 한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본인이 건강 진단을 받는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엄마가 위암 말기.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하여튼 누군가를 만나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한 목회자를 만난 거죠. 그 목회자가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야기하는 사람도 울고 듣는 사람도 울고 두 사람이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목회자가 이 젊은 여성에게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읽어준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누가복음 7장 말씀이었고,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헤어졌는데 이 헤어진 이 젊은 여성이 신앙이 없는 여성이었는데 그 한 구절 성경 구절을 읽고 나서 이 사람 속에 희한한 일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자주 기억이 나더니 나중에는 시도 때도 없이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아예 나중에는 그냥 자기 속에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이 말씀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의 귀에다 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또렷또렷하게 그 소리가 자꾸 반복되어 들리는 것입니다. 결국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위암 말기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 예를 말씀을 한 이유는요, 이 여인이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울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위암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앞에 말씀했던 것, 훨씬 더 큰 위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기를 원했던 울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은 병이 치료되든지 치료되지 않든지, 이 사람이 살아있든지 죽든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위로, 내가 너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질 수 있다. 너의 자녀들을 영원히 책임질 수 있다. 삶과 죽음의 이 갈림길과 상관없이 내가 영원히 너를 책임질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울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울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들리는 사람이 저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본의 아니게 지난주 한 주간에도 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을 제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병이 또 재발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이 일이 터졌다든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위로다 이거죠.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근데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좀 울려나야 될 것이다. 우리의 귓가에 울려나고 우리의 마음에 울려나고 내일부터 하는 우리 특별 새벽기도 이 일주일간은
주제가 부흥인데 이 복음이 주는 위로가 우리 안에서 정말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인데,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은 위로라는 말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백하는 자기 고백인데요, 자기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를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3절에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세 가지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저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고, 이유를 제가 이 시간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 이 자비의 아버지라는 것은 영어로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은 우리와 동감하시는, 하나 되시는, 우리의 마음과 합하여 한 마음이 되시는 compassion, 위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가 뭔가 하니까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아주 오묘합니다. 오묘해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위로의 하나님인데, 그 위로의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위로면 그냥 위로지, 모든 위로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여기 모든 위로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두 가지 뜻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종류의 고통. 그러니까 무슨 고통이든지, 가난이든지 질병이든지 불치병이든지 우울증이든지 불면증이든지 심지어 죽음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못할 고통은 없는, 말 그대로 모든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종류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이거죠. 아니, 많은 정도가 아니라 everything, 하여튼 모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로하는 방식은 물질로 위로하실 때도 있고, 치유, 병 고침으로 위로하실 때도 있고, 환경으로, 사람으로, 하여튼 무슨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바울의 일종의 자기 고백이다 이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배운 게 뭔가,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방법은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방법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3절 말씀 바로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로 우리 가운데 넘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자,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 그대로 overflowing, 넘쳐 흐르는 거죠. 넘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가 이게 얼마나 이게 넉넉했는지, 내가 그 위로를 다 쓰기에 정말 남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될 정도로, 나누어야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도 역시 이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압권 같은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책임성 위로를 자신 있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위로를 받는, 이건 최고의 위로고 더 이상 큰 위로는 없는 이런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주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덩어리로 삼으신 이유, 그 이유는 뭔가 하니까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러니까 위로성 위로가 아니고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위로, 책임성 위로, 주님만 할 수 있는 위로, 그 위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로를 이미 받았고 또 이런 위로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위로를 받으면서 이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